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길 때마다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중에 말씀 들고 섰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지 계명을 주세요. 한 가지. 동산 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건 반역이고 불순종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살 것이다.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도둑질하고 또 사기를 치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건 다 육신적인 삶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건 다 죄라니까요. 우리가 죄를 말할 때 죄를 SIN이라는 게 sin, 종교적인 죄입니다. sin. 죄를 해석할 때 중심이 I가 있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라니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내 중심대로 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니야, 나는 애굽 생활이 좋아. 나는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가버리고 싶어. 나 괜히 예수 믿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 많죠.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승범이가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이제 할 말이 없대요. 옛날에는 막 5시간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는데 야, 잘 지냈냐? 그럼 할 말이 없대요. 왜? 홍해를 건너버렸거든. 홍해를 건너버리니까 애굽에서 놀았던 그 풍습이, 그 놀이 문화가 이제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멍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 멍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는 막 놀이하면서 재미있었던 시간은 끝나버렸어요. 홍해를 건너면. 우리가 이제 재밌게 살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자식 바보 돼버렸다.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바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향 친구들을 만났는데 재미가 없어요. 물론 재미있습니다. 야, 그동안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 너무너무 재밌어요. 10분 지나면. 사상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모든 말하는 어떤 그 주제가 다르니까 괜히 내려왔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음과 저주가 왔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받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창세기에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700년 후에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라 하라.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고 우리와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소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것으로 만족을 못 하십니다. 더 가까이 오시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인치시고, 인쳤다는 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마에다가 예수님의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두로 소나 말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면은 그 주인의 그 이름이 새겨지잖아요. 그 서부 영화 보면은 뛰어노는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인두로 지집니다. 그거 보고 아, 이 말이 저 집 거구나. 그런 것처럼 인쳤다라는 것은 성령이 인두로 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 보이지만 이게 새겨진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믿음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것을 뭔가 사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표시를 주셨다고 그랬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내가 걱정되니까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줬다고 그랬죠. 표. 가인을 보면 못 죽이도록 하나님이 뭔가 주셨단 말이에요. 뭘 주셨을까요? 이마에다가 죄 썼는지도 모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치셨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사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거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100% 갑니다. 100%.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왜? 구원의 보증이에요. 구원의 보증. 성령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이제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지간 또는 부부 사이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가깝습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남편보다 하나님이 더 가깝다니까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 모르겠는데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그 새댁이 임신을 하면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도 본인이 안다니까요. 근데 내가 못 받은 것 같다.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아, 나는 세상에서 크게 되고 싶은데, 더 화려하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멋지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니까요. 죽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 고상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만족시킨다니까요. 세상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는데 왜 들어오셨냐면 여러분을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말해요. 천국에 성막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고 이 땅에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막 안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200세까지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전에 안전하게 데려가시려고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휘황찬란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의 열매가 뭐예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니까 눈물이 없어요. 다시는 슬퍼서 울 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죽었을 때 곡하는 슬퍼하는 일이 없고 아픔,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왕노릇 하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만드셨어요. 왕으로.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권세가 왕의 권세라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권세를 상실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게 회복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는 왜 그러면 잘 안 나타나요? 일부만 나타납니다. 다윗에게,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만 천국 가서 왕노릇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넓길래 우리가 다 왕노릇합니까? 아니 우리가 왕노릇 하면 못해도 막 서울시는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뭔가 있겠죠. 여러분이 다 왕노릇 할 거라면 뭔가 있겠죠. 화성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다스리게 하시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지구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 해서 뭘 나누나 60만 3,550명을 내가 먹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나는 네 생각 밖에서 일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도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이게 될 것인가? 그처럼 성령 충만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제발 하나님이 왕노릇 하게 한다고 했으면 그냥 믿으세요. 뭔가 있겠지. 여러분이 잠시 이 땅에서 서민적으로 사는 거예요. 잠시. 길어봐야 100년. 왕노릇은 몇 년이에요? 세세토록, 영원토록. 조금만 참으세요. 취업이 안 됐더라도 조금만. 나는 이렇게 결혼을 못하지? 걱정 마세요. 주님이 기다리셔. 신랑 대신 주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신랑 말고 이 땅에서 신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눈만 높지 않다면. 왜 결혼 못해요? 눈이 여기에 달렸어, 여기에. 아니, 내 레벨에 맞춰야죠. 나는 형편없는데 이상적인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여성들이 배우자 기도 100가지 결코 포기를 안 하겠다. 아담을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주님. 그냥 한 5가지 맞으면 그냥 하란 말이에요. 100가지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안경은 뭐 네모난 안경을 써야 됩니다. 별 기도 제목 같지도 않은 기도 제목 내놔가지고.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 처녀 아직도 결혼 못했어요. 50대인데 23살 때부터 계속 배우자 기도했는데 지금도 결혼 못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래 이제. 싱글은 아름다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임했나?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밖에서 큰 일을 다 예비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귀한 것들을 주실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혹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간다면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막 20억, 30억, 막 100억 이런 부자들이 이제 대체적으로요. 육신의 어떤 염려와 근심이 없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지만 기도를 안 해도 목소리가 은혜가 넘쳐요. 목소리가 돈이 많으면 네, 그렇죠. 절대 이렇게 억센 발음이 안 나와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러분의 말이 이렇게 좀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근데 그것이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으면 3가지의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성령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봐야 천국 가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천국이 여러분에게 마중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하다가 사단한테 얻어맞고 나는 너 구원 못하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마귀한테 질 수 있냐고요. 아니 대학생이 3살 먹은 애기한테 질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경험해야 되잖아요. 시편 16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항상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드시면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체험이 약해요. 체험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 풍성해야 됩니다. 풍성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 여러분 우리가 수박을 먹었어요. 수박을. 그 막 달달하고 달콤한 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수박 달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수박을 먹을 때 그 단맛을 수박 달다. 그렇게 표현하기 애매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에 붙들리면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 그렇게 말하기가 참 그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좀 이렇게 삭감되는 것 같죠. 그래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말로. 그 기쁨을. 그래서 주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이 축복은요. 많이 경험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한 번만 성령 체험해도 돼요. 한 번만 해도 구원에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 선지자할 때, 두 번째 유대의 왕으로 세워질 때, 세 번째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세 번 기름 부음 받죠. 그래서 강력하게 사역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체험이 풍성할수록 여러분이 더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무의미한 그런 말들이 있죠. 막 잡담, 이런 게 그냥 귀찮아져요. 잡담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오락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세상 유행 따라가는 것도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속 사람을 더 강화시키는 이제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수준이 올라가요. 삶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창세기 2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임재가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교회에 안 다니는 이방인의 왕이 그걸 느낀다니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구나. 너는 양떼를 쳐도 뭔가가 있구나. 장사를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전쟁을 해도 너는 이기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나가서 연합군을 격파시켜 버립니다. 연합군.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아브라함이 족장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수하들을 데리고 가서 내 나라를 이기고 와요. 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죽는 날까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속 고생하고 또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지내왔는데 아직도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몰빵을 가져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주십니다. 반드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여러분, 강태공이 그랬잖아요. 강태공이 맨날 낚시만 하니까 그 아내가 강태공을 버려버리잖아요. 저런 무능한 인간하고 나는 안 살아.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여인이 강태공을 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강태공이 또 이제 높은 정승이 돼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가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다시 와요. 이 여자가 필요 없어 이년아 그랬답니다. 이제 내가 잘 되니까 다시 오냐? 여러분, 강태공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도 자신의 때가 올 거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 때가 80이에요. 80. 내 인생에 나는 한 번도 반짝인 날이 없었다. 그러면 더 큰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안 끝났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잘 되고 형통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에 대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복 지속되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에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비 현장에서나 우리 삶의 모든 처소에서 주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